오늘은 제5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라는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간, 그게 바로 지난주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간으로 저희는 지키는데요. 세상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이 안 되죠. 물론 간혹 이제 관에까지 들어가셨다가 관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들은 역사 속에 몇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 부활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생각으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떤 뭐 형상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실제로 함께 하심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부활하셨대. 그런가 보다. 이러한 추상적인 믿음에 걸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부활이 실제요, 나에게 사실로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빼고 있는데요. 부활이 나에게 실제와 사실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려면, 여러분 부활의 반대는 뭘까요? 부활의 반대는 뭘까요? 네, 사망이죠, 사망.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려면 부활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자의 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가 뭔지를 안다면 구원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려면 부활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자의 사망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만나게 된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망이 뭐냐? 첫 번째는요, 영적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에게 속한 상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 마귀의 노예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영적 사망은 뭘 의미하냐? 사단 마귀에게 노예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속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사망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가 왜 무섭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실 때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사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부활신앙 속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실제, 사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부활이 안 믿어져. 부활이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나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의 부활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거부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이 부활이 실제요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해방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방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은 나에게 실제요 사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살아나셨대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사망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생명나무 실가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지으신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가는 순간 그 육신도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문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다 저주받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희 씨가 말하는 신천지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썩어진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사망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끝내버리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심판, 불지옥 사망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성경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적 사망, 육신의 사망, 또 불지옥 사망. 이렇게 세 가지의 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심판과 불지옥의 사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천국에 이르러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불지옥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내가 옮겨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적이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호적이 하나님 밑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실제요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세가족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부활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 이 부활이 없이는 이 세 가지 사망을 끝낼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이 땅을 지나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후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육신의 사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뭐지요? 첫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뒤로 두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겠구나.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마다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만번째 열매, 10만 번째 열매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을 뛰어넘는 축복. 부활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부활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주님의 부활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부활절은 나에게 뭐였냐? 계란 먹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안시생 안 그러셨어요? 그럼 다 똑같다니까요. 장로님 안 그러셨어요? 다 똑같아요. 부활이 그냥 부활절 돼가지고 계란 먹는 날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타서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부서마다 순회하면서 받아먹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초등부 가서 너도 하나 먹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가서 하나 먹고 청년부 가가지고 형님 하면서 하나 먹고 부활절날 계란 10개씩 먹고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게 저에겐 부활절이었어요. 계란 먹는 날.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나만 그랬습니까? 다들 신앙생활 잘하셨나 보네. 나만 개판으로 하고. 다 그랬다니까요. 뭐 부활 생각이나 합니까 우리? 그냥 부활절날 계란 먹는 거나 생각하지. 그죠? 심지어 제 불신자 친구들은요. 부활절날 계란 먹으러 교회 와요. 계란 먹으러 교회 온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 날 한번 가고 부활절날 한번 갔어요. 제가 불신자 때도 그랬다니까요. 야 놀러와 크리스마스 선물 준대.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 받으러 가고 주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신 날인데 선물 받으러 가고 부활주일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계란 먹으러 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어떤 주님의 오심과 그런 거 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제 관심은 뭐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축복.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부가 좀 잘 되고 부모님이 좀 잘 살고 아빠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건강하고 이게 내 관심이었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니까요. 추상적인 믿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되어지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최후 심판과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3층에서 선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 영적 사망, 육신의 사망, 그리고 최후 심판, 불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체라는 부분 좀 이야기 좀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2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그 자리에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한번 보이신 이후에 약 8회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보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도마 앞에 나타나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들 앞에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사건을 또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입게 될 부활체는 어떤 육신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게 허황된 소리요, 헛된 소리라고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또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정확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열매 맺고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우고 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또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 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막 떵떵거리며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렇게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수없이 큰 명예 속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조차도요 결국은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 밖에 물고기 나와 있다. 뭐 주시겠습니까? 떡밥 주겠습니까? 지렁이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뭐라 생각하냐? 저거 빨리 주워다가 물속에다 넣어줘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에게 중요한 건 물이지 떡밥이 아니고 지렁이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뭐 찾지요? 떡밥을 찾고 지렁이를 찾습니다. 그러니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대번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사망이듯이. 아무리 성공했다, 잘 살다, 뭐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뭐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이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그냥 인생의 문제라 하지 않고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손님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 이 근본적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염 때문에 병원에 한 3일 입원해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 먹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장염은 안 먹어야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이 진짜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을 한 그릇 주는데 그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허겁 찍어 먹다가 또 탈날 뻔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염 때문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거기 입원해 있다가 이제 바람 쐬러 잠깐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나 그냥 국가에서 검진 받으라고 해가지고 한번 왔다가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검진 받으라고 한번 왔다가 폐암 초기 발견해가지고 이제 수술 간단히 한번 날 수 있다고 그래도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어쩌다 보니 계획도 없는 검진 받았다가 자기한테 암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몰랐으면 이거 뭐 온몸으로 퍼질 텐데 그 알게 되는 바람에 간단하게 수술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분도요, 이 검진 한번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암덩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건강하면 될 줄 알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었다니까요. 나에게도 와 있고 내 후대에게도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다 뭐하고 살죠?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보다 가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의 문제 속에 내가 있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끔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녀석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며 실패시키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불신자들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 끝이 멸망인 줄 모른 채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주머니에 돈 좀 들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겠습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좀 가득 넣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끝이 낭떠러지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죠. 그렇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에게 사로잡힌 채 날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신의 무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가 저 하늘나라에서 타락할 때 이 사단과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과 귀신은요 한 통속인 거예요. 한 통속.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심판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귀신은 누구냐? 사람이 죽어된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타락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면서 귀신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신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이요 모든 걸 빼앗아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합니까? 이유 없이 막 슬퍼요. 이유 없이 막 불안해요. 이유 없이 막 두려워요. 뭔가 심적인 압박이 나도 모르게 막 와요. 저같이 마음과 생각이 정상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 못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와, 어느 날은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떤 심적 압박이 막 온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좀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앉아 있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 있으면 안절부절하다가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뭐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큰 근심의 문제가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병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과 육신도 병들 수밖에요. 무너질 수밖에요. 계속된 실패의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인생,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막 따르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가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 여러분들,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나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야 하는 사람들 만나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거의 1000명 이상 만나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한 1000명 이상 만나고 한 1000명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 행복하다는 사람 한 명을 못 만나봤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듣기 싫은 사람은 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뭔가 제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다 뭐라 말하냐. 나 너무 힘들다.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많다. 우리 자녀가 다 실패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살기 싫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세상은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데 왜 인생은 무너집니까?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누구도 사망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불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영적 신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죽음 이후에 심판 가운데 불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아까 우리 안수 이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시거든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의 후대도 예외가 없이 다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축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삶으로, 내가 열심히 삶으로, 내가 무슨 법을 준수함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나니, 여기도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우리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제가 요번에 오늘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세례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교식을 하시는 분들, 세례 문답 하시는 분들, 학습 문답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거의 한 50분을 만나가지고 1대1 면담을 했거든요. 이분들 면담을 하면서 요 근본 문제 3가지와 그 다음에 예수의 삼중직 3가지를 여쭤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50% 정도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배운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면담하는 동안에 요거 설명해 드린다고 시간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모른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근본된 원인이 이건데 이거를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저도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와 예수의 삼중직 세 가지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특히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분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지난주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번 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나에게 사실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이 주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신 사건임을 실제 한 사건임을 사실임을 오늘 언약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오지 말라 해도 지가 오고 싶으면 와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막 구원을 주입시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요 영접하는 이 시간은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헛되이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 근본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죄와 저주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설명드린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 위한 구원,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만왕여왕으로 사단을 이기시고요.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인간이고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만 하고 또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고요. 또한 성령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시며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셔서 부활하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주의 자녀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